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잊어버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지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오늘의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꼭 세 가지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도록 해라 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장절이거든요. 근데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입니다. 이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착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름 부음에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제한을 받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고 움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된 그 소출, 그 모든 소출을 다 저장을 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이게 수장절이고,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똑같이 2021년도 11월 21일 이 시간은, 이 날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간을 두 가지 차원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그게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진 어떤 기회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오늘 2021년 11월 21일을 보내고 또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킬 겁니다. 아니면 또 미리 지킨 교회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21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이,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또 하나님께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풍성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일부러 찾아야 될 만큼 감사한 일이 없었던가? 내가 그렇게까지 막 집중해서 고민해서 짜고 짜내서 감사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평소에도 늘 감사했죠. 하지만 저는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더 의미 있게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올해보다 또 내년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는 감사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할 일들, 감사한 마음들을 일부러 쥐어짜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나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시면 내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억지스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나의 사역이 있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또 나의 주변에 동료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고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렇게 억지스러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원해요. 풍성하게 감사드리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2021년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그냥 단순히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습관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제목처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고 본인이 지금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계시가 여기에 대해서 더 풍성한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바울은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사신이 뭔지 아시죠? 사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사.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파송받는, 보냄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그게 바로 바울이었고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바울이죠. 그렇죠? 야, 역시 대단하구나.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1년도 11월 21일 이 21년도 추수감사절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지금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대사들이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가 새겨진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꼭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가지고 아니면 전도 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때만, 성경을 배우고 있는 때만, 양육을 받고 있는 때만, 그때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도, 내가 사람들과 친구가 만나서 동료와 만나서 여가를 즐길 때에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도, 집안에 있을 때에도,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에도,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내와 대화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라든지, 부모를 어디를 모시고 어디를 데리고 모시고 좋은 곳을 여행을 시켜드릴 때라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바로 오늘 이러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바울, 오늘에 있기까지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다가 태어납니까? 보통 10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10달을 품고 있다가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아이가 잘 양육하고 발육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 8개월, 7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나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만삭을 다 채우고 10달을 채우고 태어난 아이들보다 태어났을 그 당시 자체는 아무래도 연약하겠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복음을 비방하고 회방했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회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해자일 뿐 아니라 폭행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는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은 그 일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막 모이지 못하게 다 흩어버리고, 이 일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며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결심한다고 되어질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오늘 여기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각자의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스스로 헤어나오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난, 예수님께 치르신 희생, 예수님께서 치르신 죽음, 예수님께서 치르신 부활, 이것이 올해도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니까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으니까, 잔고가 부족하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 집이 자가가 아니야. 내 집이 아니라 전세고 월세고, 그러니까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야. 살 곳도 없어. 그런 사람이야.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실업자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운영하던 가게를 문 닫았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라든지 환경적인 한계라든지 심지어 영적인 한계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죄로부터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도 자유하며,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하며,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며, 코로나로부터도 자유하며, 경제적인 위기로부터도 자유하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하며,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하며, 여러분, 모든 어떠한 가정, 또 사회, 지역, 나라, 민족, 열방, 세계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오늘의 내가 나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년도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었어요. 앞이 막막하게 여겨지는 상황도 아마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괴로움, 그때 우리가 느꼈던 답답함, 그때 우리가 느꼈던 무기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면서 더 나은 삶과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의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실패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분노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의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삶,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오늘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도대체 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의로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의로운 자였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시점을.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때 사도 바울에게 처음 찾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 뭘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들,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아예 구속영장을 구속영장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가던 중인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목에서 그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일을 행하던 사울이었죠. 당시에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야 될 당위성이나 어떤 이유, 조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그럴 만한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사도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럴 만한 자격, 조건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나를 봐도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이런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 해로 생각을 확장을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서 올 2021년도 1월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얼마나 전진하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수준, 지금의 우리의 삶의 수준은 여러분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년과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안산서부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라고 여기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사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삶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요거 준비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뭐냐면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운영하던 작은 사업들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또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연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농사 짓는 분들도 수확량이 줄고 전염병들이 또 없었던 전염병들이 돌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작년보다도 올해 더 풍성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니, 성도들이 코로나19라 어려우니까 그냥 조금 소비, 지출을 조금씩 줄여서 아껴서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좀 그렇게 사시면서, 아니 뭐 재정이 막 풍성하게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줄지만 않아도 참 감사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나름 은연중에 했던 거예요. 설교는 풍성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누가요? 목사가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네 생각보다 커. 나는 네 생각보다 커. 네가 너희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런 거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의 지평을 넓혔어요. 이게 이제 저도 또 한번 돌파해야 되는 저의 지경이군요. 제가 또 극복해야 되는, 또 넘어서야 하는 저의 또 한계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서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의 나의 영적인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 절대로 작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림과 형통의 지경이 여러분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다른 감사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만 알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의미가 값없이 주시는, 조건과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 받고 내가 어떤 일한 대가, 주님의 헌금한 대가, 봉사한 대가, 예배한 대가, 헌신한 대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삭시라고 말하죠. 삭시예요, 삭.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처럼 월급으로. 이거는 삭시예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구출과 해방과 자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바울이 그걸 헛되게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헛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올 수도 있고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그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죠. 그 주님의 구원의 구속의 속량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속량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진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때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점에 정지되어 있거나 추억거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지금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이라는 순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 형편이 어떠하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때 어떤 은혜가요? 지금의 나의 삶과 상황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들에 베푸신 어떤 은혜의 사건,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과거의 사건일 수 있겠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오늘 여기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은혜는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내일의 삶, 우리의 미래의 삶에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니까 뭐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수고를 고군분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인데요?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항상 제가 예를 들잖아요. 몸에 지금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나는 내가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병이 있어. 의사가 나보고 어떤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의사의 말과 내가 병이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다 치유하셨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나을 거야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다. 이미 과거의 사건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의사의 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몸의 증상, 현상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겁니까? 바로 그것에 대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떻게 하는 은혜인데요? 지금을 이기게 하고 지금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의 문제들에서 구원하는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상황과 환경과 증상과 현상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지만 그 많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각과 세상과 현상과 증상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자기만큼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또한 질병과 증상과 현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물리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본인이 선택한 말씀의 결과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인 거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매일매일 현재의 삶에서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직업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내 육체의 감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관계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수고, 오늘 이 수고가 오늘 우리의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입으로는 그냥 할 수 있죠.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찬양도 가사가 감사합니다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우리 부모는 이래? 왜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은 이래? 왜 내 회사는 이래? 왜 내 사업은 이래? 왜 우리나라는 왜 이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인생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없고 여러분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미래만 그래요? 현재의 삶에서도요.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정말 제한 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지 않고 어떤 대가나 권리로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은혜는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의 현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고 승리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